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잔치라는 그런 소재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잔치하는 왕국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한 그런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어린 시절 가장 기억나는 것은 결혼식과 그 다음에 상가집, 누군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먹을 수 있구나. 결혼식에 가면 우리 어머님이 결혼식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기도 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떡도 또 과자들도 이렇게 싸우는데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니까 잔치가 기대되었어요. 잔치집에 가면 요새는 결혼식이 잔치국수라고 해서 국수도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은진이나 반석이나 지민이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그런 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배불리 먹고 잔치라는 게 참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풍성한 것이구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에 어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잔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이니까 물자가 풍성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기거할 공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잔치하는 그런 왕국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아주 성대한 축제를 비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부자의 잔치, 그 다음에 왕실의 파티, 결혼잔치, 큰 잔치, 아주 풍성한 파티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에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16장과 16절, 17절 말씀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연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게 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된 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먹을 것, 입을 것, 쉴 거리가 다 아주 풍성하고 완전하게 다 예비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잔치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주에 제가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마지막의 이유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맨 위에다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이제 표어를 붙여놨는데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어쩔 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잔치집이어야지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는 수많은 사람들,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잔치집에는 항상 흥겨움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또 음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잔치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120년 전에 이 땅에, 이 어두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들고 왔었을 때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은 다 흰옷이 뭐예요? 베옷을 입었어요. 죽을 때 입는. 그래서 이 땅은 뭐냐면 사망의 그늘이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없어요. 얼굴이 다 꾀죄죄하고 질병에 걸렸고 못 먹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인 조선이라는 땅은 정말 미지의 세계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물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초상집과 같다. 그 당시에는 유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유교는 뭘 잘해야지만 복을 받냐면은 제사 잘 드리고,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때 3년상을 그 묘에 있는 데서 이렇게 다니지도 않고 출가하지도 않고 묘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베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효자 효녀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효자 효녀가 있는 집안은 다 잘 된다, 조상을 섬겨야지만 잘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교가 다스리는 나라, 이민족은 어떠냐면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주일날마다 모여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또 예배가 끝나면 함께 국수도 삶아 먹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런 어떤 잔치집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초상집 분위기고, 오늘 기독교는 모든 모임마다 항상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잔치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비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큰 잔치, 그 잔치는 가난한 사람의 잔치가 아니에요. 부자의 잔치, 마치 왕실의 그런 파티처럼, 결혼잔치처럼 큰 잔치 중에 아주 풍성한 잔치를 연 것 같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여러분 잔치집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과 그 다음에 장례식을 갔는데 참 쓸쓸한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에 손님이 별로 없는 집을 가봤는데, 그런데 가서는 참 뭘 말하기도 뭐하고 앉아있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초청된 사람들이 많으면 참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나누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해도 사람들이 참 많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는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고 또 좋은 그런 기도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때는 참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그냥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짧게 마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고 초청해서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잔치집에 손님이 없다라는 거, 그것처럼 참 썰렁한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온 동네와 시내와 심지어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데려와야만 하지요. 큰 사거리뿐만 아니라 시내 변두리와 산동네 골짜기까지 가서 저들을 데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거죠.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데려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교회에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23절 그 끝절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해야 돼요. 교회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양한 그런 메뉴를 충분히 준비해 놓은 큰 잔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의 그림은 뭐냐면 잔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흥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거예요. 떡과 고기가 있다. 제 어린 시절에 떡 참 어떤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항상 떡과 고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먹을 수 있는 어른들은 술이 있었고요. 막걸리라든지 그런 소주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음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있었어요. 춤이 있고 노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그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초청된 사람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대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무제한적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초청받은 거예요. 초청.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공동체, 여기 오면 영생이 있고요. 여기 오면 인생의 진정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허무한데 세상은요,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허무한 그림자를 쫓아가요. 돈을 추구해요. 명성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런 일들, 돈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그런 것들, 맛있는 것들, 그거 다 썩어질 일들에 봉사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천국의 잔치예요. 새 생명의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어떤 생명을 공급받아요.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음으로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 멍든 가슴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영혼이 다시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희망을 얻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치유되고 희망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데려오라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셔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강권하여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도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자, 오늘 잔치집의 주인은 원래 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초청했던 그 초청의 명단이 있어요. 수백 명의 어떤 그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하인을 시켜서 종을 시켜가지고 얘들아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 초청장 받은 사람 아니어도 괜찮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이 간곡한 마음으로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하는데 저 23절 말씀 있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억지로나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요. 교회 한번 와줄래?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어질까?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사단의 나라에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 천국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전투예요, 전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강권하다는 말이 억지로나 강제로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강제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 군대의 그 지휘관이시는 그 당시 대대장님, 그 당시 중령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설명한데 억지로나 강제로 시키다, 강제,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다음에 수갑을 채워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말로 의미를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대의 군종병이었을 때 그 대대에 예속해 있는 모든 지휘관들, 중령 아래 소령, 대위, 중위, 소위, 그 다음에 상사, 중사, 하사, 그 다음에 사병들 수백 명 됐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은 누구도 보초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교회 와야 된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대대장이 그냥 소령도 조인트를 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중령이 대위, 그 당시에 그 중대장은 대위였습니다. 그 중대장이 몇몇 소대에서 오지 않으니까 바로 불러가지고 그냥 사병들 보는 앞에서 쪽팔리게 군합발로 조인트를 까면서 네가 뭔데 명령을 듣지 않아 하면서 다 왔어요. 그 자리가 교회가 이보다 더 작은 곳이었는데 한 300명이 앉으려고 하니까 넘쳐났죠. 저는 당시 그 군종병인데 애들 어디다 앉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심하게 군대에선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배당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당시 사병이었고 전혀 교회를 모르던 사람인데 그분의 그 영향력 때문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중에 그분이 너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전도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3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에게 어떤 비즈니스, 그 사업이, 그 직장이 그를 어떤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님이 참 유머러스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밭을 샀대요. 밭을. 그 당시에 밭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밭을 샀다라는 게 오늘로 얘기하면 뭐 아마 아파트 정도 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 소 5결이를 샀대요. 소 5결.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인데 5결이가 뭐냐면은 쟁기를 끼는데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지 않아요. 2마리가 한때 묶여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끼는데 아마 10마리를 산 것 같아요. 10마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큰 액수예요. 뭐 좋은 외제차 정도 산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소 5마리 사고 외제차 사가지고 시험 안 해보고 싶어요? 차 샀잖아요. 엑센트 타고 한번 멀리 가보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밭을 산 것 때문에 소 5결이를 산 것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활동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여러 활동 뭐 모임 때문에 등산, 낚시, 골프, 뭐 어떤 동창회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가정 환경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밭을 사고 그다음에 소를 사고 결혼의 문제는 율법에 있잖아요. 이때는 전쟁이 나도 율법의 조항 가운데 이 전쟁이 나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초청하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이처럼 세 가지 비즈니스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활동 때문에 가정환경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삼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갖가지 핑계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한 몇 년씩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다시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만약에 그렇게 다 초청장을 보내고 나오라고 했는데 잔치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멀쩡한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데려오라. 자,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데 소위 꿀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꿀벌은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꽃 한 송이를 60번씩 왕복해서 꿀을 따옵니다. 그러니까 한 스푼에 여러분 꿀 먹는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작은 벌은 36만 번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꿀벌처럼 적극성 있게 꽃을 찾아다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36만 번 찾아다니면 정말 그를 하나님의 전에 데려올 수 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찾아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녔는데도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할 때도 제 정말 친했던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자 했을 때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군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 간곡한 그런 마음으로 강건하여 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지민아 일어나라. 전도는 절박성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사실은 절박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일 때 공부해서 뭐 장학생이 되고 우등생이 되고 절박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절박해서 정말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학교에 못 다니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도의 절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고의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21절 그 하반절에 보면 빨리라는 단어예요. 빨리. 자, 지민이 졸고 있으니까 지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빨리라는 말, 이 빨리라는 quickly, shortly, 지금 당장이란 말, 지금 당장. 빨리 가서 지금 당장 데려오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오늘 해야 될 일이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불렀던 그 복음송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있어.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제가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도 수많은 내 가족들, 친척들,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드신 분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오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 아니면 저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오르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선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었는지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옥에 가보면 야, 예수, 내 친구가, 내 아는, 내 가족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도는 오늘 해야 될 일이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00장 찬송가 500장 그 찬양에도 후렴에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라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비유로 제가 말씀할게요. 여러분 지금 한강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지민이가 도와주세요 나 물에 빠져 죽어가요 하는데 옆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나 보다, 지민아 잘 죽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지금 당장. 언젠가 은진이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살을 했다.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애는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절박한 심정으로 빨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그런 암묵적인 말씀을 하셔요. 본문 22절과 23절의 뉘앙스를 보면 천국은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큰 사거리뿐만 아니라 시내 변두리와 산동네 산울가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계속 데려오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사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찰해보면 큰 잔치를 벌린 분이 누구냐? 주인이 예수님인데 손님을 한 번 초청한 게 세 번씩 초청했어요. 계속 세 번씩 초청했는데 다 어떻게? 밭을 샀다. 나 아파트 샀어. 아파트 안에 얼마나 신기해요. 당신은 밭이 재산이니까. 지금은 아파트 보니까 이제 우리 김성동 선도님도 아파트 곧 저쪽이 지어지면 갈 텐데,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사람들도 막 초청하고 그 안에서 또 파티도 하는 거죠. 세 번씩 주님이 계속해서 초대했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와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다른 동네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했습니다. 자신의 큰 집이 다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넓어요. 근데 초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초청을 안 하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아들도 초청하시고 또 딸도, 그 다음에 친구들도. 우리 재민이 하민이가 너무 친구들이 멀리 있어서 안 오지, 힘들까 봐서 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버스를 동원해서라도 애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계속 해야 될 사명이에요. 성경은요, 오라는 말을 190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라는 말, come.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까지 오라는 말씀을 반복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거기 오라에다 빨간불 안 해놨는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두 가지 구조예요. 하나는 뭐냐면 17절에서 오라는 그런 come structure, 오라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go structure, 가라는 그런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라라고 초청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오든지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와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Come and see라고 말씀했어요. 와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영생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복음을 듣습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데려오는 일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오는 데까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전도는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신비한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믿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은 전도의 결실에 대해서 이런 낙관적인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와봐 친구야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자리 넓다. 앉을 곳도 많다. 목사님이 맛있는 것도 사준대. 와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의 능력을 이렇게 신나게 보고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의 자신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면 성공하고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네가 해봤자 안 돼. 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의 친구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잔치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잔치집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천국은 unlimited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limited이에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천국의 문은 준비되었고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 잔치에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팔을 비틀어서 수갑을 채워서라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만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한다면 누가복음 13장 29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은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전도를 통해 완성되는 거죠. 이 환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여자가 되십시오. 절대로 방관자, 나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전도는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방관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민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 성덕교회. 성이 거룩하다라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덕은 덕스러울 덕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덕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동네와 지역과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주님의 몸된 집을 가득 채워서 항상 잔치가 되고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